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또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나 정부나 교회나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정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이 분명한 기준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포기하라고 협박해요.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이 루터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 앞에서도 그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그렇게 교회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제도나 단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분의 통치 아래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나머지 모든 것에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종이 되면 모든 것에 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망이에요. 자, 우리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치우친다면
그것은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다. 자, 우리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방종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그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거나 또 그렇게 방종한 삶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의 원리에 관하여 로마서 14장이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자, 이견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선하고 또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해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단순하지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지요. 자,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룰을 정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적당한 예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명절 때에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연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연휴를 하나님 앞에 잘 보내셨습니까? 일상적인 삶이 흐트러지니까 이게 삶의 태도도 좀씩 무너지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정해요. 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TV도 보고 뭐도 하는데 자,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집회를 열어요.
교인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때 그 휴일에. 그리고 가족들 못 만나요. 분위기 자체가 명절 때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날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삶에 이렇게 딱 정해버려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비판받겠죠. 성신 그렇게 가족들 만나고 와서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틀어서 TV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경건의 시간도 잘 못 지키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또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려면 또 어려워져요. 금요일 날도 저희들도 기도회도 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시지.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한두 주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영적인 미각도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집회해야 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많은 그런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먹는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자, 이 먹는 것이 교회에서 주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핵심적이고 주된 교리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진리 싸움, 그거보다 마음이 상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의견들이 나눠져서 교회가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그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등을 달고 하는데 교회가 본질적인 교리의 문제로 갈라서는 일은 거의 없고 교회 외벽에 페인트에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갈라지는 예는 많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로마서 1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교회에서 이견이 있어요. 의견이 갈려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 그런 의견이 다를 때에 이 14장 4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의견이 다른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동일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 전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4장 6절서부터 우리 좀 길지만 21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장 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몇 절이죠? 예. 1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뺐네요. 14절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자, 고기를 먹지 못하는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연약한 형제가 있어요. 자, 그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러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행하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이 연약한 형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형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최종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 이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주님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앞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자유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따라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을 꺼려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좀 더 나가면 그러면 포도주 마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 루터 얘기도 했지만 루터의 아내 폰보라는 밀주를 했어요. 밀주. 수도원에서 도망 나온 여인인데 수도사인 루터랑 결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루터가
저녁마다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그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열혈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지하에 그 맥주를 담가 놓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그걸 팔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 루터의 뒷바라지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도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었지요.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연약한 형제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뭐가? 우리 양심의 주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저 사람 때문에 너의 자유를 포기해. 그렇게 성경이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그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너가 주님 앞에서 이래도 저래도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자유하다면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 때문에 너는 무조건 그거 하지 마. 성경에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족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주님 앞에서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주님이 실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2절서부터 15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래도 저래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래도 저래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고기 먹는 건 안 돼. 그러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막 비판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저는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이 어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갈등을 일으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형제의 연약함과 때로 죄를 봐요. 그때에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야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와 대수롭지 않은 문제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율법주의자들, 규범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없애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자유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위해 둘 때에 방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이 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근데 이분이 본인 조교하고 그렇게 그 아내를 버리고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 합니다. 자, 방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에 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방종한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확신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렸죠. 한 형제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기 자신 안에 저 자매를 향한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매를 향해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자매는 나와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결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을 누구에게도 주셔야 돼요? 그 자매에게도 주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 소명을 받아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확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이 목회자 후보생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교회에 다른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순원들이나 아니면은 그게 지체들이 이 사람은 분명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주관적인 확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확증시켜 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채식주의가 주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냐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취지와 정신과 방향에 일치해야지 그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 확신, 그 주관적인 경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종한 삶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또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왜곡시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것이 우선이지요. 그랬을 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면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데,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 그분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그리고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일 때문이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 이견을 보이고 나는 이쪽 또 저 사람은 저쪽,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처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안들이 갈릴 때에, 그때에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그 자유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편견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용납하며 또 서로 받으며 오래 참으며 그렇게 함께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길을 통하여 더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